오늘 제목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성경 본문에서 가져왔어요. 이따 그 본문을 또 보겠지만요,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먼저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으로 알람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네, 심고 거둘 것이다. 뭘 심었어요? 바람을 심었습니다. 근데 광풍을 거둡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작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광풍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요, 폭풍, 회오리 바람 또는 태풍을 가리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기 원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좀 얹고, 주님, 내가 그동안 무엇을 심었는지 나의 말과 선택들을 돌아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오늘 긍휼히 여겨 폭풍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람과 태풍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공기의 소용돌이 현상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러한 소용돌이는 금방 사라진다. 그러나 불안정한 상태의 공기 중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이 소용돌이를 통해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초기 소용돌이에 의해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면서 수증기를 응결시키고 이 응결작용으로 열이 방출되어 공기는 더욱 상승하려는 힘을 받게 된다. 그러면 회오리 구조는 더욱 커지고 더 많은 공기와 수증기를 빨아들이게 되면서 회오리 구조가 더욱 크게 성장해 소용돌이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바람을 심고 태풍을 거둔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네. 어떤 요인이 작용했죠? 불안정한 대기입니다.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 삶의 주변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환경, 특히 가정, 그죠? 네, 이 사회. 우리는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풍의 위력을 나타내는 영상들을 좀 모아서 또 이게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려다가 이따 또 영상 하나를 동기부여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아서 그냥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그냥 집 몇 채가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나무도 뽑히고요. 네. 만일 항해 중이라면 이거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를 알리는 알람과 같은 이런 말씀,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요, 불안정한 그 가정의 분위기, 이걸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지금은 결단할 때예요. 아멘.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 정신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해야만 해요. 권합니다. 더 이상 고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난 저 말씀 알고 있어, 이걸로 부족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거, 또 반대로 의심에 대한 거, 두려움에 대한 거, 뭐 염려에 대한 거는요, 매년 한 번 이상은 꼭 전해요. 그럼 1년에 한 번 꼭 전하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예. 조금씩 다르게 하거나 예를 다르게 들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메시지, 똑같이 그 같은 원리를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오늘 같은 메시지입니다. 네.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만큼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습관이 돼서 이 악습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이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습관이 깨지려면, 이게 바뀌려면 우리가 무언가 힘쓰고 애쓰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일정 기간 우리 결심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늘 메시지 들은 대로 여러분 또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가정 가운데 소용돌이 같이 빈번하게 불화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판단, 또 부정적인 말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불신과 단절 상태가 계속되는데 계속 허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인생이 그렇지.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옆사에 말합시다. 우리 쓸데없이 담대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속 우리가 허용한다면 머지않아 이 바람들이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이 불안정한 분위기 때문에요. 상태 때문에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리빌드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세워야 됩니다. 괜찮겠지 이제 그만합시다. 예. 아유, 뭐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아유, 요즘 다 그래. 여러분,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얕아진 신앙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구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잘 보세요. 네,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얕아진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두고 그 신앙의 기초에서 생활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무모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안정합니다. 혼돈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을 보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저의 그 별명을 약간 그 비아냥거리면서 고참들이 했는데 저는 그때 제 안에서 희락이 막 올라왔어요. 기뻤어요. 예, 드디어 내가 이 소리를 듣는구나. 예, 예수쟁이란 말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군대에서 아주 지독하게 삶을 구별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때 부르던 게 있었어요. 야, 예수 환자 왔다, 환자. 제가 왜 그 소리를 듣고 기뻤는 줄 아세요? 아가서의 love sick worshiper.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아가서의 신부. 나를 신부로 인정하는구나. 그 인정을 받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진짜 피를 받습니다. 우리 때 많이 맞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한참을 맞고 나서는 넌 진짜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때리대요. 그때까지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자, 어쨌든 나는 이 불안정하고 혼돈이 역사하는 사회,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멘.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알람을 받으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 속에 폭풍이 역사할 때 예수님처럼 명함으로 폭풍을 잠재우도록 우리를 이 사회 속에 두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심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인텔사 명예회장인 앤드류 그로브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앤드류 그로브는 실수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업에는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리더십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우린 가정에서도 리더고 사회에서도 리더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이 대부분이지만 언제 그 바람이 태풍으로 돌변해서 회사를 송두리째 뒤엎어 놓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는 직원들에게 매사에 실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도록 늘 독려했다. 사실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리더십이 뭐예요? 이러한 작은 바람들이 계속 불어오지만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자리를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런 경영자의 단호함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생각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판단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그런 몇 번의 소용돌이가 계속 가정이든 뭐 교회든 내 주변의 환경 가운데 그런 소용돌이가 있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해서 사실 그 소용돌이 때문에 피해도 본 거죠. 남에게 피해도 주고, 근데 그게 그냥 일상 속에, 사는 게 다 그러지. 사람이 모이면 다 그런 일이 생기지. 맞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네. 교회 어느 정도 그 정도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지. 맞다니까요. 근데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태풍을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으로 유명한데, 믿음장에서 믿음의 이인들의 믿음을 다루고 나서는 12장으로 연결돼서 12장으로 들어가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끝내실 분, 그 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주에 그 레이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요. 이 문제가 치명적인 건요,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그 레이스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레이스, 그레이스, 은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믿음은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에서 벗어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좀 잘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말 성경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 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뜯어보란 말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다른 번역들로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 조금 약해요. 이전에 개역 한글보다도 좀 그 원어의 의미, 혹은 영어 버전의 의미까지도 좀 못 살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역을 봐야 돼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아버님들이, 그렇죠? 혹은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중보자인 아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냥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막 끝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킹 제임스 흥정역에는 12장 15절에 앞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부지런히 살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살피란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살펴. 이게 원문에 있어요. 영어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우리 못 살죠.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개역 한글에도 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이렇게 돌아보아. 하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그걸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돌아보아란 단어가 뭐냐? 살펴란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는 점검하다예요. 그리고 더 강한 뜻이 있는데 감독하다예요. 감독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가 좋은 거예요. 소그룹이. 근데 예를 들어서 셀 리더가 자기 재량으로 감독하고 점검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다 들어주고 담당 교육자한테 아무 얘기도 없고 자기가 그냥 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을 들었을 때 셀 리더가 더러워져요. 이 성경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셀 리더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육자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부정적인 말은 감독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베델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멘.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1년에 한 번은 꼭 전하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놔야 되니까.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아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그럼으로 인하여서 은혜에서 떠나면 다른 사람도 더럽혀지게 해서 은혜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 이 법칙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영향력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것이 교육자든 셀 리더의 의무예요. 더 이상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긍정의 힘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긍정의 힘 그 이상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자고요. 감독해야 돼요. 아유, 어떻게 제가 또 그 영혼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아니 그런 말을 하면 본인한테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열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딜 가나 거기를 더럽힐 수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세요. 그 부정적인 말이 끊어지도록. 판단하는 사람은 말하고 나서 꼭 끝에 마무리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람을 계속 허용하다가 나중에 태풍이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왜 이렇게까지 감독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이 퍼지기 때문에요. 그게 독초기 때문에, 독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독을 제거해줘야 그 사람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보셔야 돼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독초란 단어를 씁니다. 자, 몇 가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큰 문제예요.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쓴뿌리는 공동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독초이다. 자, 이 더럽힌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네,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이 더럽힌다라는 그러한 단어들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단어들 중에 상당수가 신성하지 않은 불경건한 이란 의미로 쓰이고, 또 그런 단어 중에 베벨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그냥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더럽혀진 땅을 의미하고, 또는 어떤 본문에도 쓰이냐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요. 개개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고요. 어딜 가든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예, 내가 더럽혀지면 나의 가족이 더럽혀진다. 내가 더럽혀지면 우리 공동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네, 이 고쳐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말의 습관은요 진짜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험담하는 거 아니면 부정적인 말하는 거 판단하는 것은 별미와 같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음식, 그 음식 먹으러 자꾸 그 맛집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집에서 혼자 안 먹네. 먹는 거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자꾸 누구 데려다가 같이 먹네. 그런 식당 소개하지 마세요. 예? 안 되면 담임 목사 좀 초청해봐.
그럼 가서 제가 저기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펴놓고, 예, 그 식당을 좀 문 닫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고 담임 목사 초청 안 하고 그냥 은밀하게, 예, 위대하게 하더라고. 그 은밀함이 태풍이라는 위대함으로 나타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바로 이 더럽혀진 땅의 개념을 통해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더럽혀진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 더럽히다라는 의미가 경건하지 않은, 예, 신성하지 않은 그러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더럽혀지다라는 개념은요, 우상 숭배와 이 구약을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불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이 우상 숭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살려는 둬야 되겠고,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죠? 날마다 먹을 거 주시고,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를 돈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 쓴뿌리는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 29장 18절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예, 그냥 히브리 기자가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18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건데요, 이 더럽혀지는 것, 쓴뿌리로, 독초와 쓴뿌리로 더럽혀지는 것은요, 이방 신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섬기도록,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도 섬기도록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바라볼 것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쓴뿌리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16절부터 19절 표준세 번역으로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삼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여러분, 그게 저주의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예,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니까. 네, 심각히 집시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함께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네, 감독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괜찮다, 괜찮다. 요즘 다 그래. 아유,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아유,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불안정한 분위기로, 상태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리더십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네. 만일 내가 회사의 오너라면, 아니면 어떠한 직급을 맡고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네. 세상 사람도 요즘 뭐 동기부여 영성이나 뭐 긍정의 힘이 강조하기 때문에
거듭말하지만 긍정의 힘만 강조하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나 교회나 목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본주의에 기초를 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 정도는 하는데 그들의 언어 습관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린 그 이상인데, 그렇죠?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급에 있든 아니면 오은어든 긍정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말에 대한 부분은요, 얼마든지 리더십으로 영향력 안에서 규칙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믿던 믿지 않던, 교회 아니던 교회 바뀌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계속 읽어야 되겠죠?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바람을 심고 태풍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쓴뿌리로 말미암는 가장 무서운 현실은 그 뿌리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이다. 예, 나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나부터. 예, 나부터. 그리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영적 법칙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람을 주는 겁니다. Wake up! 깨어나라. 깨어나라. 옆 사람 막 흔들까 우리? 예. 목사님 저 깨어나야 돼요. 끝나고 오세요. 막 흔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법칙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법칙입니다. 첫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 헤아림의 법칙이죠.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러한 산상수훈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종류든 그 종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의 종류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예. 뭐 식물이든 심지어 곰팡이도, 그 실험했잖아요. 말이 고우니까 곰팡이도 고와. 세상에. 곰팡이도 그냥 이뻐요. 말이 이쁘니까. 이야. 우리 말이요, 이렇게 능력 있어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의 법칙, 황금률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더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이 신고 거두는 법칙의 기초에서 두 번째는 남을 판단했던 대로 내가 변하는 법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은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문제가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데 해결책도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옆 사람이 말합시다. 지금 은혜 받고 계시죠? 해보세요. 응? 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정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이 너무너무 싫고 상처를 받았어요. 네. 그게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처를 받으니까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판단하거나 싫어하는 그 대상처럼 어느덧 내가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을 판단했던 대로 내가 그렇게 변하는구나. 네. 우리가 판단을 하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뭐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판단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습관이면. 예.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한두 번 판단할 수도 있지. 예.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도 모르게 나름 판단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요,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 이것마저도 판단이구나 해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더라고.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씻겨내는 거예요. 예. 매일 세수하시잖아요. 일주일 안 해보세요. 예. 한 달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때가 이거 뭐 그냥 간단한 세수로 되겠어요? 예. 한참 닦아내야 되겠죠. 같은 원리예요. 예. 한 몇 개월 안 했어요? 냄새가 예. 밖에 있는 노숙자가 나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고 몇 개월을 산다면 집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그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본인만 괜찮을걸요? 이게 판단이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됐을 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만일에 그러한 상태를 깨달으면요, 참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권면해도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요, 방법이 없어요. 들어야지 은혜를 경험해요. 예.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 그때 다른 사람 말을, 나를 사랑해서 권면하는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가운데 아, 내가 많이 더러웠구나. 아이고, 내 방 지저분한 거 좀 보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나부터 시작해서 씻고 정리정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판단은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다. 그럼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말의 부정적인 습관 때문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처리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문제입니다. 네. 상처가 쓴뿌리가 심겨진 토양이라면 부정적인 말은 거기에 정기적으로 주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아주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에는 이야기가 있죠. 사연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억울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아파요. 사람하고 말하는 거, 사람 대하는 거, 사람 있는데 가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나도 싫어요. 근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때린다 또 때려요. 미치겠어. 때린들 또 때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또 그래. 계속 때린데 또 때려.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임재만 느껴지면 막 스트레스가 오고. 멀리 저 알래스카로 떠나면 해결돼요? 아니요. 위대한 일을 해야지 끊어져요. 용서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때리는데 또 때리니까 상처는 계속 커져요. 고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고름을 먹고 사는 악한 영들이 쥐새끼같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상처가 우리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은혜를 거절함으로, 차단함으로 그 토양에서, 은혜 없는 토양에서 무성하게 자라버린 쓴뿌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치유책은 뭐라고요? 역시 은혜예요. 아멘. 영상 하나를 보고 이 영상과 함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적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쓴뿌리를 뽑아 제거하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상처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떠난다고 해결 안 돼요. 묻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커질 뿐이에요. 이젠 직시하셔야 됩니다. 계속 두지 마세요. 두 번째,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해자를 용서하십시오. 가해자를 용서하라. 예. 여러분이 가서 만일에 용서하고 아직 눈에 촉촉히 눈물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늘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울면서 요셉과 형들처럼 허가할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계획하심 안에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화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또 치고받고 됩니다. 어쨌든 우린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나도 내가 용서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도 누구에게 가해한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회개하세요. 그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다섯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이걸 가로쳐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들 안에 쓴뿌리가 생기죠. 쓴뿌리가 어떤 일을 해요? 그 은총을 상징하는 야곱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채색옷, 그거 벗겨집니다. 결국 노예로 팔려가요. 버림받은 거죠. 거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 보디발 집에서 총괄 신무를 감당하는데요, 인정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 보디발 장군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면서 정말 의롭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은혜에서 떠나기에 최적의 환경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 원망을 안 했어요, 요셉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했을 때 부르심의 자리에서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비전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용서하는 사랑,
여러분, 이게요, 용서하는 사랑이 집을 지을 때 높이 올라가는 건물은 주초를 깊게 놓잖아요. 바로 그 깊이의 마지막이 여기까지 파들어가면 된다고 그러고 딱 이제 여기서 기초를 세우잖아요. 파들어가고 그 깊이의 마지막, 그게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깊게 들어갔잖아요. 감옥까지 가잖아요. 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아주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해요. 그 쓴뿌리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버림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시편에 보면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어떻게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죠. 네. 다윗은요,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쓴 환경에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관문 아둘람 굴로 숨었는데, 다윗을 따르는 약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사회에서 쓴뿌리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쳐 넣어버립니다. 마치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계시하실 때 마라라는 쓴 환경, 물이 썼어요? 그쵸? 근데 치유 해결책을 뭘 주시냐면 한 나무를 던지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다윗, 그동안 이 쓴뿌리가 날 수 있는 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다윗, 관계를 지켜낸 다윗,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썼던 다윗, 그 은혜가 함께하는 다윗에게 쓴뿌리의 사람들 400명 정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쓴뿌리가 다 뽑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나 다윗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할렐루야. 쓴뿌리를 위한 조언 우리가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종로로 이제 그만하세요. 왜 그 말의 노예가 되어 삽니까? 거기서 자꾸 정체성을 찾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찾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시작. 환경이 변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라. 네 번째, 삶의 기초,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말씀이 중심이 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상처 묵상 그치고 말씀 묵상합시다. 해보세요.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 이 제안대로 할 때 쓴뿌리가 제거될 겁니다. 내가 바뀝니다. 가정 바뀝니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과거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감정의 악순환, 때린데 또 때리는 그 일 지긋지긋해요. 생긴 일 또 생기고. 네, 이젠 아주 예언자가 됐어요. 그냥 예측이 와, 벌써 딱 예측이 돼. 그 부정적인 예측.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 제발 끊어져야만 합니다. 예, 환경적인 악순환 끊어져야만 합니다. 물질적인 악순환 끊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쓴뿌리 제거 작전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천합시다. 가족끼리 이러한 긍정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합시다. 말씀의 기초에서 규칙을 세우세요. 셀에서도 그러한 규칙을 세우세요. 아멘. 예, 아주 그냥 히브리서 12장 15절 운동을 합시다. 예, 약간 부정적인 말 같아 그러면 누군가 잠깐만 하고 셀에서 손 들고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러면 다 같이 그리고 한번 더 묻고 그냥 지나가세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규칙을 세우면 이거 좋네. 아니면 셀한테 팻말 하나 만들어 드릴까? 히브리서 12장 15절로 써진 팻말 셀에다가 들고 있다가 약간 그런 분위기 나오면 딱 두세요. 그럼 하하하 웃고 끝내세요. 바람을 자꾸 허용하지 맙시다. 그대로 두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셀에서 나눌 내용을 여기 이렇게 뒀습니다. 네. 끝나자마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내줄게요. 네, 사진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사진을 여기 보면 어떤 거 찍는 거 그렇게 저도 뭐 강사 들어오면 찍는데 이 보면은 성도들이 찍어가는 곳에 항상 제가 뭐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농담이지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거 찍을 때는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하나 찍어드릴까. 오늘 사실 무거운 내용인데 꼭 필요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 은혜 안에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탈취물을 함께 취하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1번 시작. 쓴 뿌리를 만들어낸 과거의 상처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자.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같이 회개하고 이게 셀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작.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증상들로서 다음의 상태와 습관들이 있다면 나눠보자. 회개하고 삶에서 끊어지도록 기도하자. 자, 부정적인 생각, 원망, 판단, 수군거림, 고집스러움, 지나친 열등의식, 비교의식, 자기증오, 자기연민, 그 다음 원한, 분노, 복수심, 반항, 보상심리, 피해의식, 여러 중독 증상, 우울증,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 등, 예, 뭐 이런 것들 종류까지 다 써드렸습니다. 이게 뿌리가 쓴뿌리예요. 자꾸 과거의 노예가 되는 일, 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과거의 노예가 되면 현재를 망치고 미래도, 예, 태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이 내용은 셀에서 좀 나누시고 지금은 우리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용서예요. 용서는 의지를 들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도 소리를 내서 하듯이 용서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말해요. 그리고 그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을 가해의 내용을 말하셔야 돼. 여러 번 했었을 거예요. 여러 번 했던 사람이 또 기도해야 될 대상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또 하세요. 근데 더해서 이를 악물고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이 영적 법칙에 따라 의지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를 악물고 싫어도 그 사람 복 주셔서 재정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이 시간에 그 대상을 놓고 속으로 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러나 또박또박 고백하면서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듭이 풀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더 이상은 부정적인 힘을 키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반복되는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쓴 환경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의지를 들여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내가 강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든 변화를 받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부르심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보다 더 지혜롭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견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증가를 선포합니다. 돌파를 선포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